성도님들, 어떤 한 아이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마음껏 받으며 자란다라고 칩시다. 거기다가 얼마나 머리는 좋은지 IQ가 150 넘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학군에서, 또 좋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등 이 공부 잘할 수 있는 여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란 여건은 죄다 갖추고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어느 날부터 부모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온갖 말썽만 피우면서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만 간다면 이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안타깝고 참담하겠죠. 제가 왜 저러나 싶을 겁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큰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특히 강력한 요새, 강력한 성들은 모조리 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힘입어 그 가나안의 남은 땅들을 하나하나 접수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정복하는 겁니다. 실로 다 차려진 밥상에다 뭐만 하나 얹으라? 숟가락만 하나 탁 얹으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다 차려놓은 밥그릇에 코를 박습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을 그냥 지 발로 차버립니다. 뻥! 그 덕에 정복은커녕 오히려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타락과 부패의 길로 빠져들게 되죠.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로 시작될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솔직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도대체 왜 실패를 했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의 기록자는 이 사사기라는 대하 드라마 전체의 서론이며 요약판으로 사사기 1장과 2장 이 시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과 실패한 이유를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과 2장에는 이스라엘의 상반된 두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사기 1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사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요약판으로 승리와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교회 119주년 생일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실패하는 이유보다는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방향을 한 3가지 정도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사기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럼 왜 새로운 시대인 사사시대의 첫 시작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까요?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려면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정복을 거의 완성시킨 사람, 그러면서 믿음의 거장이기도 하고 지도력도 뛰어났던 리더이기도 한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의 성공은 여호수아 때문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호수아를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조금만 더 우리 곁에 있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어도 누구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 사사기는 사람은 사라지고 시대는 바뀌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이 첫 메시지로 딱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메시지로 딱 시작하는 거죠. 즉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책 무슨 책입니까?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의 첫 시작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모세가 죽은 걸 보고 불안해, 안타까워 막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 사사기 때는 여호수아가 죽은 걸 보고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은 언젠가 사라지고 시대는 늘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세상살이의 진리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친구들도,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다 언젠가는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시며 중단하지 않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요, 그야말로 급변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도 보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AI 혹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막 역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는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전부 인공지능, 이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미국의 학교는요, 챗 GPT라는 인공지능 챗봇 때문에 아주 난리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학교 숙제부터 심지어 논문까지 여기다가 주제만 딱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 다 써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쓴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 집어넣어놓고 주제만 치면 다 나와서 다 자기가 짝짝짝 정리해서 써주니까 엄청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챗 GPT라는 이걸 활용해서 쓴 건지 아닌지를 잡아내느라고 교사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숙제가 챗 GPT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잡아내는 앱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며칠 전 미국의 하원 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하원에서 하는 연설문, 그 연설문까지도 챗 GPT가 대신 써줬다고 합니다. 제이크 오친클로스라는 미국의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연설을 마친 후에 이 연설문은 AI가 작성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연설문이구나 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매달 $20만 내면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만큼 빠른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 이제 AI 시대가 오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직업들이 몇몇 개 있죠. 예를 들면 의사, 또 약사, 그리고 교수, 판사, 이런 직업들은 다 이제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지식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료 서비스부터 법적인 판결까지 다 내주는 판에
뭐 설교 작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처럼 이렇게 끙끙거리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 좋은 설교란 좋은 설교는 2000년 동안 있는 이 좋은 설교는 다 집어넣고 돌리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곧 사회 모든 부분에서 예전처럼요,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도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시며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나 우리 교회나 끝까지 가서 승리하려면 시대를 불변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뿐이다 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지파가 12개가 있으니까 누가 먼저 갈까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서로 가기 싫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기 싫어서 서로 미루고 있는 거라고. 누가 먼저 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긴 사사기가 워낙 뒤에 보면 계속 잘못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이 시선,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요, 하지만 지금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묻는 것은 서로 미루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가장 잘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누가 가장 잘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딱 지정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 그 목사님들의 해석처럼 미루는 게 이유였다면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와야죠. 왜 우리예요? 참, 쟤들부터 가라고 하세요. 이런 내용이 뒤에 나와야죠. 안 가. 왜 우리부터 시켜? 안 해. 이런 내용이 나와야죠. 쟤부터 시키세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는 잘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가장 잘 준비가 되었는지를 물었던 거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잘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할 사람을 부르실 때 누굴 부르신다? 가장 잘 준비된 사람, 혹은 가장 합당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거절하거나 미룰 이유도 없고요, 심지어 겁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가장 잘 준비되었다 라는데 우리가 왜 그럽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뭔가를 맡게 되면, 근데 이 사람 성향인 것 같습니다. 고민합니다. 내가 이거 맡아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나? 아니면 쟤부터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건 사람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잘할 걸 알고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부름과 선택에 신뢰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하고 감사해야 하냐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응답해 주시느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이 말 자세히 보면요, 지금 전쟁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자, 넘겨주겠노라가 아니라 넘겨주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전쟁 전인데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즉,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결론 났다, 끝났다, 너네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 그냥 부르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야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스포일러라는 말 아세요? 스포일러. 이게 영화를 볼 때 결말을 미리 알려줘 버리는 겁니다.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지나친 사전 정보를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결론을 미리 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무서운 스릴러 영화 한 편 본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뭘? 결론을 알아. 이 주인공이 절대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다. 모든 악당을 물리치고 살아남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거 알면 영화 보는 재미는 좀 떨어지겠죠. 영화 보는 재미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 영화 볼 때 주인공이 막 죽을까 봐 조마조마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다고 막 쟤 죽으면 어떡해? 뭐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당이 막 38단 변신을 해가며 아무리 강해진다고 해도, 악당이 아무리 사악한 간교를 부린다 해도 주인공 별 걱정 안 됩니다. 어차피 쟤 살아남을 건데 뭐, 제가 이길 건데 뭐, 이렇게 아는 겁니다. 오히려 같이 영화 보는 사람이 문제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별의별 호들갑을 떱니다. 막 과음 지르고 막 이래. 오히려 영화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놀랄 때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좀 그렇습니다. 막 제 팔을 잡아당기고 막 무섭다고 막 생 난리를 쳐도 주인공이 최후의 승자가 될 거야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 뭐 별로 그런 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아는데 뭐 저 악당 이기고 주인공이 이길 건데 뭐. 왜요? 보장된 결론이니까요. 이렇게 승리에 대해 보장된 결론이 바로 성도의 강점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인 겁니다. 이기게 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기언노라.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지파 꼭 집어서 자, 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야, 내가 그 땅 이미 너한테 넘겨주었다 라고 완료형으로까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올라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올라가는 것,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서 야, 함께 싸우러 가자 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미 승리의 약속을 받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혼자 가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긴다라는 걸 가정하고 보면 혼자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전리품을 훨씬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면 나눠야 되지만 혼자 가면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긴다고 했으니 그거 다 자기 겁니다. 훨씬 더 좋죠. 그러니 사실 부탁을 할 거면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같이 가자고 졸라야 합니다. 야, 유다 지파야, 우리 같이 가자. 응? 야, 너네 올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승리할 텐데 우리도 옆에 좀 곁다리로 붙어서 같이 좀 나눠 먹자. 응?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한테 부탁해야 맞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서 굳이 우리와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3절 말씀에 보면 3번씩이나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삼고초려하는 것 같죠.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굳이 자기가 손해보는 짓을, 그 남 좋은 일을 자청하고 나선 걸까요? 그건요, 유다 지파가 함께라는 것의 가치,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요즘 교회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요즘 아파트나 상가 엘리베이터 탁 탔을 때 모르는 사람이 탁 타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밝게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은 안 계실걸요? 보통은 다 맹숭맹숭하게 네가 누구냐 이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것도 아니면 핸드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본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인사하기가 싫은지 이제 문 옆에 버튼 누르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냥 벽입니다. 근데 그 앞에 서가지고 벽만 쳐다보고 이렇게 뭐 반성하고 있는 건지 숫자 세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벽만 앞에 두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 차례 되면 그냥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엔 교회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공동체라고 붙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로서는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예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든 신앙에서든 교회적으로도 승리하려면 함께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군대 용어 중에 friendly fir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군포하라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면 아군에다가 포를 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적이 아니라 아군에다가 포격을 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교회인데 적이 대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아군인 같은 교회 성도에다가 막 포격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는 겁니다. 함께 해야 할 한 교회 식구들끼리 막 헐뜯고 비난하고 막 상처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이지 안타까운 겁니다. 함께라는 가치를 모른 채 자기 잘난 맛에 함께해야 되는 사람들 아군끼리 막 죽자고 포격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패배하는 공동체의 특징인 겁니다. 성도님들, 스포츠 중에 팀으로 하는 스포츠 한번 보십시오. 팀 스포츠에서 분열은 필패입니다. 패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팀 스포츠에서는 뭐 혼자 잘나서 이길 수도 없거니와 설령 어쩌다 팀원 무시하고 혼자 잘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건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팀 스포츠는 팀으로 이겨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 보면요, 뛰는 선수들 보면 절대 같은 팀원들에게 원망이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 어떤 선수도 서로를 비난해서 절대 위대한 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러므로 좋은 팀, 위대한 팀, 승리하는 팀은 항상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팀입니다. 성도님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 아래에 있는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승리의 약속을 받은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까지 함께해서 나가는데요. 당시 유다와 시므온이 상대해야 될 왕이 보통 만만한 왕이 아닙니다. 가나안 왕, 자막 띄워주세요. 가나안 왕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느냐, 70명의 왕을 혼자서 굴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사람이죠. 결코 쉽거나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강력한 왕을 상대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점령해 내려갔는데요. 보면 이거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힘센 어른이 힘없는 아이 팔 비트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성 예루살렘을 이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떤 공동체든 승리하는 비결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또 잘 실천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모든 공동체가,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11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도 에베네셀의 은혜를 입어 항상 승리하는 공동체로 역사에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승리에 대한 약속의 신뢰로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를 잘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어디든 모든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성도들끼리 비난과 혼란이 아닌 함께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119년이나 지켜주셨으니 앞으로의 100년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 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